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했어?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내 자신의 미련함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거기 위험하니까 이줄을 잡고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됐어. 내가 알아서 나가겠어.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주고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그 웅덩이에 더 깊이 빠져들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의 말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미련한 자, 히브리어로 하면 캐실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을 매우 날카롭게 묘사하며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 캐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미련한 자, 시작. 솔로몬은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부리며 산다.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는 안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다는 안 드리는 겁니다. 자기 방식이 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의 뿌리는 무엇인가? 미련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은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중동 지방에, 특히 팔레스타인 기후에서는 여름에 눈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추수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은 농작물을 망치고 추수 때의 비는 곡식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은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자들이 존귀한 자리에 앉았다가 모든 질서가 깨트려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냥 맞느냐, 진실이냐, 정답이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상황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며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 술의 힘을 빌려 용기가 나서 잘못된 일을 치르는 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3절에서 채찍과 재갈이 등장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에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대화 자체가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고집센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친구는 자기 말만 옳다고 빡빡 우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소근거립니다. 틀렸는데 저러고 있을까? 결국 그 친구는 고집센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너를 설득하려고 애쓴 내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 완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아는 자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귀담아 듣고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를 더욱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에서의 말씀인 시편 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수요일마다 암송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읽어보실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미련함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고집. 이 고집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오해 중에서도 비판과 비방 중에서도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 마음속에 항상 주님, 이것을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입을 주님께서 닫게 하셨고 어떤 때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만 말하고 잠잠하게 하실 때 침묵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과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혀가 2000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셨고 어떨 때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에 따라 말하고 침묵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행동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의 위험성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본문은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미련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미련한 자를 신뢰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책임도 없고 상황 판단도 부족하기에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한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있는 가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비유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잘했다 스스로 합리화하며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에게 껴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영적인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더욱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돌을 물맷돌에 매는 것이라는 것은 물맷돌은 돌을 던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돌이 던져져야 하는데 못 던지도록 거기에다가 단단하게 줄을 저렇게 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가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은 그 자리와 그 사람 모두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고 조직을 해치는 이중의 죄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뽑으라면 여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를 뽑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실력이 출중합니다. 나이에 비해서도 아직도 펄펄 뛰며 정말 그 실력을
이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딱 한 가지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 복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감독을 만나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곳에 포지션을 가져서 펄펄 날고 골을 넣고 승리로 이끄지만 늘 좋은 감독을 못 만나서 그게 못 만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평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저기에 있는가? 감독 실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격수가 중간 수비수까지 내려와 수비를 도와주니 골이 잘 안 들어가 답답한 경기를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에 맞는 자리에 잘 두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말씀의 질서를 무시할 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위나 명예를 줄 때에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의 성숙도를 더욱 잘 뒤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신앙의 연수만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더욱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 대형 투자은행의 임원들은 명백한 위험의 신호를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고 자신들의 판단이 늘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 은행들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함은 정보의 부족함이 아니라 지혜를 무시하는 교만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더 어리석음이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가장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술 문제로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두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술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그 같은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또 그 길로 왔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반복되는 어리석음. 그 청년은 자신의 모든 인생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삶을 걸어갔기에 반복되는 어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행위는 인간 눈으로는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모습이 마치 미련한 자의 삶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교훈을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죄로 같은 실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의 본질은 쾌락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미련함의 가장 아픈 형태라는 겁니다. 반복.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신중히 분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칭찬하다가 가깝다고 무조건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태도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인용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이제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특징은 변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죄, 같은 습관, 같은 선택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히 그곳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함의 뿌리는 결국 교만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지혜의 소리를 막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충고도 듣고 실패에서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반복되는 미련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12절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역설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절망적인 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자가 더 미련한 자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 내 판단은 맞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 태도가 바로 미련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미련함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40년 한 노 목사님께서 은퇴 전에 젊은 부부 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학생이다. 젊은 목사들이 놀라며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목회를 40년 했으면서 말입니다. 노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보이더라. 이것이 지혜를 얻은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남을 통해서 배운다. 삶을 통해서 배운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이 가장 깊은 미련함입니다. 지혜의 출발은 나는 모른다는 낮은 자세의 모습에서 항상
남의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한 개처럼 같은 자리를 맴도는 미련함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에서 총장님이 축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학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을 더 본져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축척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함에 벗어나는 길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배우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련함에서 탈출하여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게 대한 냉혹한 진단서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배우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